보시면 1페이지. 그래서 보면 이 3중 구조나 그 4중 구조나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나누는 구절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 결국 여기 또 이게 교회 세상이잖아요. 세상 교회. 여기는 교회와 세상의 역사 과정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는 교회와 세상의 이제 종말에서의 모습이에요. 종말. 끝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교회, 완벽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막 신천지 좋은 건 다 가져가요. 이단이 새 예루살렘 성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단어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결국 모든 성경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면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결국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지 않고, 그러나 이걸 또 우리가 또 사명자로서 교회를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 1페이지 보면 이번에 7중 구조가 있어요. 7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 보좌가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래서 A, B, C, D, E, D, C 뭐 이렇게 해놨죠. A, B, C, D, D, C, B, A 보면 그 성경의 그 문맥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A, B, C, D, E 하고 D, 수미 상관이라고 그래요. 앞과 뒤가 짝을 이뤄요. 이런 구조가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B번을 보시면 첫 번째 보좌의 방, 처음에 요한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방에서 7 교회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좌 방에서는 7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세 번째는 7 나팔을 불고, 네 번째 보좌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7 환상, 또 다른 7 환상들이 막 두 증인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7가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좌의 방에서는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좌의 방에서는 7 심판. 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음녀가 멸망을 하고 짐승이 죽고 용이 죽고 한 7가지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보좌방에서는 이제 7 환상,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에 뭐 바닥에 뭐 금이 있고 뭐 기둥이 뭘로 돼 있어요? 수정이었나?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강이 흐르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보면 7점 다 7이에요. 7. 이렇게 딱 보면은 뭐가 느껴지셔요? 결코 천년왕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7은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예요. 모든 게 완벽히 재앙, 완전한 재앙이죠. 7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완벽한 거예요. 거기 강이 흐르고 보좌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 결국 제가 계속 말씀하려고 하는 건 결국 천년왕국이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페이지 이거 로마자인가요? 4번 키아즘 구조 이렇게 나왔어요. 키아즘 구조.
참 하나님은 놀라우셔. 제가 요한계시록 관심을 가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걸 듣게 됐어요. 이거는 일반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얘기들이에요. 문장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온대요. 보면은 키아전 구조로 보면 어떻게 돼? A, B, C, D 하고 F 있고 E-, D-, C-, B-, A-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A, B, C, D, E, F하고 그다음에 쌍을 이루죠. E-, D-, C-, 뭐 수학 시간도 아닌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프롤로그? 서론이죠, 서론. 프롤로그. 뒤에는 에필로그. 결론, 후기. 이렇게 짝을 읽어요, 짝을. 이런 구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발견을 하게 돼요.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그리고 창세기 1장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성경의 한 구절 안에도 이런 구조들을 발견을 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 B, A 다시. 이게 아주 가장 간단한 구조예요. 간단한 구조. 아니면 이거 뭐 A, B, C, B 다시,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이건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까요?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원래 성경은 보는 게 아니었어요.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이었어요. 구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전이에요. 구전 원래. 그 당시에는 종이도 많지 않았고 아니 노예들이 무슨 종이가 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모세가 받아가지고 여호수아 입에 천부장, 백부장 그들이 40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계속 유대인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매일?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다 구전. 이 종이 언제 날마다 전쟁이 있고 유대인들이 맨날 전 세계를 흩어져 살았잖아요. 뭐 맨날 뭘 들고 다녀요? 책? 그거 불타면 끝나요. 근데 머리에 외운 거는 안 없어져요. 그들이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한 게 말씀을 막 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를 온 세계에 전달하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물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그것 또한 그들이 가서 또 예배드리면서 그걸 계속 암송을 하고 외우고 후세대에 전달을 해요. 나중에 그게 이제 양피지나 이런 게 기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왜 이런 키아전 구조가 생기느냐? 이게 기억하기 쉽대요. 이렇게 해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한 얘기가 또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든지 출애굽기든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 출애굽기 율법서도 보세요. 십계명령이 계속 나와요. 반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잠언을 보세요. 잠언 계속 반복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돼요. 이걸 외운다는 거예요. 외운다는 거. 유대인들이 사실 IQ는 높지 않은데 이걸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 하버드인가 어딘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공부를 잘해요. 미리 다 공부해가지고 막 계속 공부만 하니까. 근데 희한한 건 유대인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한대요. 아르바이트하고 경제활동하고 하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운동도 하면서 다 하는데 수업도 뭐 쓰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막 다 쓰면서 막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막 하는데 유대인들은 알바 뛰고 뭐 경제활동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간
천재죠, 천재. 그 친구가 유대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왜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도 안 하느냐? 교수님이 이런 말씀 했는데 너 그거 이해하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딱 활짝 이러더래. 유대인 청년이 몇 분 몇 초에 말을 하는 거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분 단위, 초 단위로 다 기억을 한대요.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노트에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이게 듣는 구조, 말하는 구조에 아주 능숙해져 있는 거예요. 쓰는 구조가 아니라, 보는 구조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구조예요.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보고 쓰고 이렇게 외우는데 그들은 듣고 외우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 잘하지.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앉아가지고 막 줄치고 막 외우고 그냥 이렇게 듣는데요. 이렇게. 그 차이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IQ는 높진 않대요. 근데 구조가 언어 구조, 듣는 구조, 말하는 구조. 이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써놓은 거 불타버리면 끝나요. 근데 걔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1.1할 때 변하지 전달이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놀랍대잖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게 다 두루마리로 필사된 건데 오류가 없대요. 오류가 거의 조금 몇 구절이 조금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얼마나 이게 훈련이 되었는지 다 기억해버린대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경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때 환란 때 다 굴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뭐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을 보존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거지 같고 세상에서 유명해지지도 않고 그냥 믿음 생활 지키려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세상과 담쌓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역할은 말씀을 후세대에 전달된 거예요. 나중에 1900 몇 년대인가 그거 동굴에서 목동이 발견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게 드디어 입증이 되고 이게 이제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키아즘 구조는 이런 거예요. 성경 왜 이런 구조가 나왔느냐? 말하고 듣는 구조예요. 듣는 구조.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니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근데 이들은 원래 요한계시록을 처음 그들이 들을 때 어땠을까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양피지를 읽어준 거예요. 밤에 왜 하루 종일 일하고 거의 대부분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들 밤에 시간을 내서 뜨겁게 오늘날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어두운데 어디에 모여요? 동굴에 모여가지고 불 켜놓고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낭독을 해요. 그러면 첫 구절이 아포칼립시스, 이게 계시, 묵시다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두컴컴한데 막 용이 나오고 뭐 인이 떼지고 이런 걸 들으면은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는 이거구나. 자기 전에 말씀을 귀에다 꽂고 들었어요. 근데 뭔가 이게 쏙쏙 들어오는 느낌 같게 그냥 한 절 한 절 분석할 때는 느껴지지 않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어떤 성령의 역사 어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막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절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들으면 뭘 느껴요? 천년왕국에 관심을 가져요? 휴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아니에요. 이겨라, 견뎌라.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에도 막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매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던 거예요. 기도하고 영으로 와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용이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그들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이겨야 되지. 천국에서는 지금 14만 4천이 노래 부르고 있고 흰 무리들이 엄청나 많이,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늘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실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교회를 위한, 어쩌면 오늘날 우리 문재인이 어떻고 왜 우리 교회만 핍박하느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왜 나만 갖고 그러나? 그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아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말고 아주 간단한 구조가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걸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가장 간단한 구조죠. A, B, A 다시. 샌드위치죠. A하고 A 사이에 B가 있어요.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책에서 읽었는데, 옛날에 중세시대에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은 이 카드놀이, 트럼프, 도박을 되게 좋아했대요.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대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님 음식 드셔야 되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뭘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야야 바빠 그냥 건너뛰어. 아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빵과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갖고 와 이랬대요. 그 뒤로 그걸 보고 샌드위치라고 이제 샌드위치 백작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는 뭐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심이에요? 뭘 먹기 위해서요? 빵을 먹기 위해서예요? 고기 먹기. 고기 중간에 있는 이게. 그리고 이 샌드위치 구조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제는 어디에 있어요? B예요, B. 가운데. 여기는 F. 여기와 여기.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우리나라는 글이 대부분 어떻게 쓰여 있어요? 미발식이죠. 한국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결론이 뒤에 있어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앞에 있어요. 두 갈씩이에요. 영어가 그래요, 문법이. 주어, 동사, 딱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꾸미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영어 공부 잘하는 거 쉬워요. 회화는 좀 그렇지만 영어 문제는 전부 다 첫 줄에 다 있어요. 정답이 전부 다 100%예요. 100% 이 글의 주제는 첫 문장에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읽어보면 헷갈려요. 일찍 알았으면 영어 더 쉬웠을 텐데 어차피 단어는 다 외워야 돼요. 그걸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진짜로 100%예요. 두 갈씩 해내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전달해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데 성경의 구절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의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보면 이게 아주 샌드위치 구조의 아주 예시가 되겠는데, 마가복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될 때는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조금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요? 무화과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 얘기. 마가복음 11장 12절.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이 얘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12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참 좀 이상한 얘기죠. 아직 무화과 철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그러시면서
제철이 아닌데 아직 열매 익을 때가 아닌데 막 보더니 열매 없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셔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 느닷없이 무화과를 보고는 열매 없다고 철도 아닌데 막 저주하셔요. 그리고는 1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시라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갑자기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는 거기 막 장사치들이 많은 걸 보셔 다 엎어버리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합니다. 성전을 청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들아 비어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설교 많이 들었어요. 보면 무화과 얘기와 무화과 얘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무화과를 아니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느닷없이 배고프다고 하고는 철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막 책망하시고는 그런데 책망만 하셨는데 뽑아버린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이걸 보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무화과 얘기와 무화과 얘기 중간에 있는 성전 청소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명이 있어요. 열매로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아주 더럽혀놨어요. 그들의 맡은 사명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들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돈이 오고 가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과 다 엎어버리셔요. 그럼 저주하셔요. 뭐하는 거 말라요. 이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키아젠 구조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싹 분석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A, B, C, D, E, F, E-T, C, B.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A하고 A-,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다음에 B하고 B-를 비교해보세요. B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교회. B-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하늘에서 땅으로.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C와 C-. C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로 올라갔었잖아요. 보좌로. 근데 그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앞부분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고 뒷부분은 이제 하늘 그리고 영적으로 나중에 성취될 일들 이런 일들이에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 이루어지겠죠. 이런 구조로 계속 대비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코 천년왕국이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요. 왜? 인간은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때와 시기, 언제 종말이 오나,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되나, 언제 내가 쓰임받나, 언제 내가 주방 끝나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은. 이게 구조가 안 바뀌면 맨날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고생해야 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생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느냐 천국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고난이 오면 이 뒤에 또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돌 맞았는데 막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다시 막 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 전도해요. 저 같으면 그 성 다시는 안 들어갈 텐데 죽였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전도해요. 그니 막 그 성이 뒤집혀요.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딴 데로 피해볼까? 여기는 아닌가 봐. 좀 시험 들면 이 목사님은 아니야. 인격이 좀 이상해. 말씀이 이상해. 은사가 좀 부족해. 이 인간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러라고 주신 건데 그럼 누가 뛰어넘어요?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걸 하라고 우리를 하는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조금 기도하고 복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천년왕국이 왜 관심 있느냐? 왜 휴가에 관심을 가져요? 고생 안 하고 뿅 어떻게 피해보려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절대 피해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내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지. 일곱 교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래요, 견뎌. 야, 너희들, 내가 뿅 하고 너희들만, 그런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물론 위로마이를 주시죠. 상급이 있다. 나중에 내가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하면 할수록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하는 거야? 전국 가봐야 알아요. 전국 가보면 찌질하기요. 정말 나사로처럼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비록 내가 뭐 큰 교회 아직도 훈련만 받고 있느냐 이런 말에 현혹되냐면 사람마다 그릇이 다 있어요. 요즘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무술이과구나. 다행히 저는 제가 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아니구나. 모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나중에 지도자로서 순종하고 나가요. 무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무디가 왕궁에서 40년은 영어로 something, 모세가 자기를 something, 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대요. something으로 알았대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굴르면서 자기가 nothing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 나 안 합니다. 못합니다. nothing 돼버렸어. nothing. 그때 하나님 쓰셔요. 딱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제 something이 nothing이 돼서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something의 문제가 아니야. 나 잘났다고가 아니라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everything으로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nothing을 깨달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전부다. 이 당당하고 뻔뻔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이게 성경을 보면은 거의 다 이런 구조예요. 다. 왜? 제가 아까 말씀했죠? 말하고 듣는 구조예요. 듣는 구조.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 똑똑해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놀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 말만 잘한대요. 예수쟁이들 말로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맞는 거죠. 뭐. 말로 안 되면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함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다 100구를 이뤄요.
D를 보시면 일곱인 심판이 있죠. D 다시 바벨론이 멸망해요. 짐승의 최후, 짐승이 죽어요. 용이 죽고. 그리고 E와 E 다시를 보면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대꾸를 이뤄요. 여기서 중심 주제는 뭘까요? F, 가운데 있는 거, 격화된 싸움, 일곱 환상 또는 표징, 일곱 개의 환상 가운데서 거기에 막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환상 가운데 전쟁터라는 게 전쟁터, 영적 전쟁. 승리는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힘들게 그 시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생명을 내어놓고 막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견디다 못해. 그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막 뛰어넘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심을 알면 결국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꼬셔도 14만사체라도 666이 어떻고 뭐 맞아야 되느니 뭐 백신을 맞느니 안 맞느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분이 나와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몇 가지 이제 2페이지 그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보면 이 일곱 재앙 시리즈를 보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그래서 일곱 재앙 시리즈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키아전 구조는 뭐라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왜? 중심 주제를 후세대에 전달해야 되니까. 반복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곱 번째 재앙이 열리는 것으로 다음 재앙이 나오는. 그래서 보면 일곱인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재앙이 되는데 일곱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하늘이 조용해져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재앙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보통 약간 연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폭풍 전야,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그런 것, 더 긴장감이 더해지죠. 이 시리즈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 막간 중간중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쏙쏙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샌드위치 구조. 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보면 2번을 보시면 보링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일곱 재앙 시리즈 각각의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막간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인을 하나씩 뺄 때마다 재앙이 내려오는데 일곱 재앙에 6가지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7장이 삽입되어 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무슨 내용인데, 이게 인 재앙 사이에서도 뭔가 이게 막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막 혼동을 하지 않아요. 이 글이 지금 어떻게 써져 있는가.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레포트 쓸 때 문단 안 띄고 띄어쓰기 안 하고 막 다 붙여 쓰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요. 왜?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단 첫째 칸, 왜요? 원고 쓸 때 첫 칸 띄고 하라고 그러죠. 왜? 문단을 구분하는 거예요. 띄고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 사이에 한 칸 또 띄워주고 이러면 눈에 딱 들어와요. 이거 무슨 말 하는 거구나. 쫙쫙쫙 이러면 그걸로 점수 주는 거예요. 고시 시험 볼 때도 이거 칸 안 띄면은 그냥 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첫 칸 꼭 띄어야 돼요. 왜? 구분이 돼요.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게 종이 아끼려고 하면 안 돼요. 글이라는 것은 빨리 읽고 빨리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인데.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막간이 계속 삽입이 될 때는 7장에 뭐가 나오죠? 7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7장이 들어가 있대요. 거기 보면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인친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죠. 막 재앙이 막 내리는데 이마에 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건들지 마라. 왜? 내 거니까.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도장을 찍어요. 천사가.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재앙은 세상을 향한 재앙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물론 이 땅에서의 현실은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목표는 세상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돌이키라고. 근데 이 7인 재앙에서는 돌이키질 않아요. 이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안 돌이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느껴야 되는 게, 느끼는 것은 누구만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교회 때문에 이게 퍼진다고. 우리는 그때 변명할 거 없어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때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외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7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느닷없이 보여줘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걸 시간 순서나 문자적으로만 쭉 연결해서 가면 이게 문장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조로서 보면은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자, 오페라 구경해 보신 적 있어요? 오페라? 저는 구경하지는 못했는데 오페라가 이제 오늘날 지금 영화나 마찬가지예요. 영화나 연극이나 마찬가지. 그거를 이제 아주 성악가들이 하는 거죠. 귀족들이 봤던 거예요. 옛날에는 귀족들만이. 그래서 이 오페라는 아주 종합예술이에요. 무대장치가 있어요. 무대장치가. 그래서 막이 바뀔 때마다 연극과 마찬가지로 막이 바뀔 때마다 막 무대 뒤로 빼고 또 설치하고 막 이러고 막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귀족들이 보고 있는데 어때요? 막 무대 설치하고 빼고 막 이러면은 어수선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연주를 해요. 예, 교향곡. 그때 나오는 게 이제 교향곡이에요. 교향곡. 우리가 잘 아는 운명 교향곡이네, 사계네, 이런 게 사실은 오페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막을 교체할 때 막간에 들어가는 음악이에요. 그게. 그 음악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오페라의 그 어떤 중심 주제들을 표현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막간에 있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중간 이게 아주 참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1000년 동안 다스리라 천년왕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막간에 삽입된 걸로 처리를 하면 아주 편해져요.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 다 막간으로 처리하고 다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7인 나팔, 교회 나팔, 재앙, 전쟁이 있고 그리고 쫙 가서 결국 심판이 있다. 이걸로 끝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이 있다 끝나는데 이거를 그냥 쫙 시간 순서로 해버리면 복잡해져요. 아니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하고 혼인잔치가 이러는데 왜 전쟁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사단은 무저갱에 처박혔는데 묶였는데 갑자기 천년 지나고 다시 풀려나가지고 또 전쟁을 한 판 치러야 돼요. 1000년 동안 우리가 1000년 동안 산대요. 죽지 않고. 근데 이건 아직 부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시간 순서로 보면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부활은 여기에서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있는 사람만 안 죽고 1000년을 살아요? 또 애도 낳는데요.
거기서 나온 애들은 뭐예요? 아직 영원히. 근데 문제는 여기 천년왕국 동안에 죄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미 여기서 혼인잔치가 이러는데 이거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왔는데 안 끝나요?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이게 시간 순서 문자라고 하면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어떤 오페라나 연극이나 어떤 이런 걸로 문학작품으로 생각하면 이게 막간에 삽입되는 것들이에요. 왜? 더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싹 지우면 결국은 이 땅이 결국은 종말이 오는데 큰 환란과 전쟁 가운데 교회들이 어려운 일을 겪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이 땅은 이렇지만 저 위에서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고 천사와 용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미 사단은 결박이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힘을 쓰는 것 같지만 보면은 용이 하늘에서 내려 쫓겨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용이 상처를 입어요. 근데 이게 막 꼬리를 한번 흔들리니까 막 별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목은 잘렸는데 아직 죽기 직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꼬리만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꼬리를 한번 흔들으니까 우수수 넘어요. 이게 어떤 문학적인 기법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뭐 막 끼워 맞추고 뭐 환난 전에 휴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아주 쉬운데 이게 무천년설의 입장이에요. 무천년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됐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잘 하세요. 또 만화 보여줬어요. 만화 요한계시록 이거 아주 정리 잘 해놨어요. 쉽고 아주 도표로도 아주 잘 해놨어요. 저도 이걸 참조하면서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송태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들어도 아주 좋고요. 아주 쉽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씩 틀어놓고 주무셔도 좋아요. 성경 말씀만 들어도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땠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우리에게도 아마 도전과 희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삽입들을 보면 그래서 이 보링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재앙 시리즈 각각의 부분에 막간이 삽입되어 있다. 방가로 1번 7인 재앙의 6가지 인과 7번째 인사에 7장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삽입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이미 고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천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들린다. 교회를 격려하는 의도가 삽입되어 있다. 이 땅에는 막 재앙이 있는데 6번째 인과 7번째 사이에 뭐를 보여줘요? 요거 14만 4천의 노래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있어요. 기쁨의 감격에 찬양하고 오는 그게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 우리는 찬양하는 그런 기뻐하는 백성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가루 2번 보시면 7나팔 재앙에서도 6가지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이 첨가되어 있다. 10장과 11장이 뭐가 나오나요? 보면 거기에 증인이 나와요. 증인. 두 증인이 막 증인의 사역을 끝까지 해요. 그러다가 목이 잘려요.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어떤 사람이 이걸 휴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사이에 낙간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삽입은 교회 공동체의 복음 전파 사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아주 쉽죠.
반가로 3번. 마지막 7대점 재앙에서는 더 이상 삽입이 없다. 왜? 끝이니까. 최종적인 진노와 재앙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에 임하는 재앙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재앙 앞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끝이에요. 끝. 7대접을 통해서 끝나요. 그래서 3번 보시면 7재앙 시리즈를 통하여 사탄의 세계에 속한 세상에 향해 쏟아 부어지는 재앙을 다루는 곳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재앙을 우리는 막 집중하는데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재앙을 다루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즉 삽입을 통해 그 시대를 위한 교회의 정체성, 사명, 그리고 교회의 전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성경 저자의 의도에 주목해서 읽어가야 할 것이다. 너무 이런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 우리도 고난, 연단에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뭔가,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내가 주방을 하므로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보내주세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래서 3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 1, 2, 3페이지 7 재앙 시리즈의 기록 방식 이렇게 나와있죠. 네, 끝내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니까 아무튼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만화책 사서 보시면 참 좋아요. 헌책방에 가서 사셔도 되고, 2권에 3만원이니까 15,000원씩. 저는 뭐 책 장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주 쉽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쉽게. 그래서 잘 보시고, 이런 책들은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지만 한 번씩 정리를 해두면 누가 물어봐도 아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도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능히 이기고 능력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말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곤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파서 곤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